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지혜자들의 교훈을 모은 잠언 전체의 머릿말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솔로몬의 뿐만 아니라 아굴, 루무엘의 어머니 그리고 지혜 있는 자 등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에 잠언 전체의 머릿말이라고 하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잠언의 머릿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잠언의 머릿말이라고 부르는 것은 잠언의 대표적인 저자가 솔로몬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나오는 바 표제, 편찬, 목적, 핵심, 주제 등의 내용이 잠언 전체 성격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릿말 역할을 하는 오늘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은 솔로몬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2절부터 5절은 잠언의 편찬, 목적, 이유가 있고, 마지막은 솔로몬의 사상이자 모든 교훈의 기본 주제인 신본주의의 지혜관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특히 잠언을 기록한 이유, 목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에게 바른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잠언을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말합니다. 지혜라는 말, 이 말은 호크마라는 말로 일반적 의미로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그런 포괄적인 삶의 지침 내지는 통찰, 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 경건과 경외의 신앙 등을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서 출발한 그런 통찰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해야 할 이유고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될 수 없는 잠언의 독특성을 명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구원에 대한 본능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에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구도자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수십 년을 명상하면서도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를 통해 어떤 지혜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단지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깨달음 중에 하나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 올바른 통찰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미국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 말씀 안에서만 거룩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거룩한 통찰력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올바른 길을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참 구원의 삶을 살고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잠언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에 맞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해주는 훈계와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잠언을 기록한 목적, 이것을 통해 올바른 지혜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지혜라는 것이 삶을 보다 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는 지식이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는 이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개 매우 실용적인 수단으로서 지혜나 지식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 익숙하지 않고 무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좀 더 부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하는 방법, 안정적인 재테크 방법, 취직을 위해 심사위원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면접 방법, 자녀들로 하여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하고 건강하고 부하게 살아가게 하는 등의 그런 지식과 지혜가 담긴 책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어떤 지혜인가, 처세술이나 재테크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나 올바른 육아법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다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만약 이런 책이 시중에 출판이 된다면 얼마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출판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직을 구하고 진실과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손해와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도리어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어떤 실용적인 지혜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 바로 이런 지혜다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며 얻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를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묘의 법망을 피해가며 재산을 증식하는 탈세하고 사람들을 잘 부리고 더 많은 인기 누리는 것 배우려기보다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손에 쥔 것을 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약한 자들을 돕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방법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곳에 앉으며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영혼을 구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참 지식을 배워서
이 지혜와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의 기틀을 놓은 위대한 왕 다윗의 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계승자이기에 이후에 전개될 모든 교훈은 다윗의 사상과 어긋난 것이 없는 순전한 교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단지 혈연적 관계에서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모든 신앙과 말씀에 근거한 삶의 지혜를 계승한 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4장을 보면 솔로몬은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가르쳐 일러주었던 많은 지혜의 교훈과 명령과 가르침이 있었다 말합니다. 또 역대상 22장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은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여 순조로운 성전 건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한 충분한 자원과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 시 일어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 싸움 피하고자 세세한 세치까지 마련했고 순조로운 공사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으로 행정조직, 군대조직, 찬양대까지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해서 불편함 없도록 세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할 지혜와 교훈, 그의 주관은 실제적인 삶을 살며 보다 온전한 신정 통치, 지혜로운 치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혼신의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이런 노력과 배려, 결국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순조롭게 시작하는 기반이 되고 나라의 번영과 형통을 다지는 그런 근간이 되는 물론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근거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러한 교훈과 훈계를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이제 그의 후대를 위해 또 다른 지혜와 명철의 교훈을 준비하여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세대의 신앙적인 헌신과 희생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바른 신앙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바르고 온전한 통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앙적 유산을 남기며 지혜의 교훈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자신의 후대를 위해서 이러한 지혜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혜서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인 교훈, 바른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모습, 그 모습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전해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신앙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잘 가르쳐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진정한 지혜를 통해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이제 잠언에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른 신앙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바른 길을 이 지혜가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고 있다, 이끌어준다라는 것. 그래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을, 믿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바른 삶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바른 신앙도 전해주고 통찰력과 또 통찰력을 통해서 앞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통찰력을